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함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참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자라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6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드와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있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분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는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회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비둘기와 같고 머릿결은 염소떼처럼 검고 이는 모욕하고 나온 것처럼 깨끗하고 털을 깎은 양의 피부처럼 붉은 잇몸을 가졌고 또 치열은 암수짝을 이루어 빠진 것 하나 없이 고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술은 홍색 실처럼 붉고 사랑스러우며 두 뺨은 쪼갠 석류처럼 발그스름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방패와 망대처럼 누구도 함부로 취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슴은 쌍둥이를 뺀 사슴처럼 풍만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신랑은 신부의 육체적 아름다움에서 빠져날이 저물기 전까지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신랑은 신부의 어떠한 모습에 이처럼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까요? 신랑이 이처럼 신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녀에게서 맛보았던 사랑의 입맞춤이 꿀처럼 달았고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는 그 어떤 향품보다 진한 향기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개방한 적 없어 덧없이 순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6절에 신부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요청에 몸과 마음을 열어 자기의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신부가 신랑에게 자신을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두 사람은 달콤한 포도주 같은 향기로운
취한 듯 기쁨에 도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새벽 함께 읽은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교훈은 신랑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완벽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관계 안에서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와 같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부 관계함에 있어서 마음으로 갈망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며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눈과 입과 치아의 배열까지 또 목과 가슴과 머리털까지 신부의 완벽함을 신랑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신랑은 신부의 완벽한 아름다움 때문에 그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신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 중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었다면 신랑은 아마도 신부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외모를 보고 외모를 중요시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외모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실 때에 이러한 완벽한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들어서 신부로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흠 하나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지요. 따라서 이러한 완벽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신부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선택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또한 세상 왕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 다윗의 집에 왔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까? 다윗의 형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왜 선지자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까? 한마디로 외모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는 신랑의 부름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은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관심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랑은 사랑 때문에 여인의 외모를 찬사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외모에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까지도 안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랑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외모를 보고 신부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어진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수술하고 회복 중인 자들, 또 수술을 앞둔 자들, 또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할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더해주시고 이곳에 모이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속히 마음 편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